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보시면 1절에서 사무엘이 죽는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는 딱 한 절로 마감을 하고 바로 다윗의 일화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무엘 상하의 주제는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인 것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책 제목은 성경의 제목은 사무엘 상하지만 다윗의 일생을 다룬 책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그의 죽음은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고 그가 자기 집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단순하게 사무엘의 죽음을 알려줄 뿐 더 이상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그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 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 주제에서 어긋남 없이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이 다윗의 또한 그 일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한 부자 그리고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제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분노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든지 예고 없이 그리고 아무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 때문에 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을 자제하지 못했을 때 대단히 큰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을 잃었다, 정신줄을 놨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분노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그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윗부분은 이성이라고 하고 아랫부분은 감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성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도록 그리고 아래 30% 정도가 감정이 이렇게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분노가 되면 이게 바뀝니다. 프로테이지가 바뀌어서 분노가 70~80%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성은 그냥 20%, 10%, 20% 이 정도에서 이성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성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분노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대화가 되지 않고 분노한 사람은 그 분노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고 있거나 그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말, 행동들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한 사람은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힐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회복이 불가능한 같은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유다 지파 유다 땅 남쪽에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옆에가 갈멜이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갈멜이라고 할 때 저 이스라엘 땅 위쪽에 있는 갈멜산을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하고는 다른 곳입니다. 거긴 갈멜산이고 갈멜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 남부의 맨 남부에 유다 광야 가운데 있는 한 지역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건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갈멜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낙농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좋도록 모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3,000마리, 1,000마리 다 합쳐서 4,000마리 정도 되는데 이게 뭐 큰 부자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 이런 기술, 이런 상황 속에서는 큰 부자가 아닐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지금 다윗 시대,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같은 시대에서는 양이 3,000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양 3,000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 양 3,000마리를 돌볼 목자들이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먹이고 또 그들을 돌봐야 할 또 그런 그 종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대단히 큰 부자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행실이 악하다는 것 그리고 고집이 엄청 세다는 것. 고집이 엄청 세고 행실이 악하다는 것. 행실이 악하다는 것을 빼면 우리 중에도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고집이 세면 참 이게 때때로 우리가 곤란한 경우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반대로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총명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것이 왜 어리석을까요? 이렇게 큰 부자면 그래도 그 정도의 가소를 거느릴 정도면 바보라는 뜻은 아니겠죠. 어리석다는 뜻이. 그렇죠? 바보가 어떻게 많은 가솔들을 또 많은 짐승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그가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말이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10편 14편 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몰랐던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기 앞에 놓여있는 자기 앞가림만 좀 할 줄 알았지 멀리 보지 못했던 인생을 전체로 보지 못했던 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큰 부자였는데 양을 3,000마리씩이나 키우고 있었으니까 그 양털만 깎아도 엄청나겠죠. 근데 이제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데 지금 이 목동들이 양털을 깎는 것은 농부가 1년 동안 곡식을 키워서 추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가적인 것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사에 비하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서울 사람이라 농사 짓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냥 군대 있을 때 가보니까 군대에서 군 생활하면서 내일모사 나가서 이렇게 저도 배워보고
또 벼가 쓰러지면 가서 이렇게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 논의 주인이죠. 노인 주인이 그 농부들이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고 또 추수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마워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을 대주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추수하면 그것이 다 그게 재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1년 동안 농사진 것을 이렇게 모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인구들이 먹는 걸 아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이렇게 추수해 주길 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을 치는데 목자들이 양털을 깎으면 그 수고하고 있는 이 목자들이나 양털 깎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전혀 아끼지 않죠. 다 줍니다. 먹이고 마시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이 주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여유로우니까 손님들이 와도 다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풍성한 손을 펼치는 것 같은데 잔치대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이 들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털을 깎는다. 아 그러면 그가 잔치를 베풀어서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소년 10명을 보냈습니다. 나발에게. 근데 이 다윗이 그냥 공 없이 그냥 이 소년들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양을 돌볼 때 보통 이렇게 큰 떼들이 모여 있으면 늘 이 강도와 이 도역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달려와서 뺏어가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게 100마리, 200마리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3,000마리를 키우면 그때가 여러 수 나눠서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방비하기 어렵고. 그런데 다윗이 6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이렇게 돌봐주었던 것이죠. 사울 왕은 나라를 지켰고 지금 이 다윗은 지금 한 지역에 있어서 이렇게 양을 치는 큰 부자의 같은 양떼들을 돌봐주고 그 목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나발이 큰 은혜를 입은 것이죠.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이 나발의 양들도 지켜주었고 목자들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 공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양털을 깎는 그 잔치의 시간 또 그렇게 좋은 때니까 이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들에게 좀 음식을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다윗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 중에 토끼 주인에게서 억지로 따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기 보시면 나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잘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좋은 때 그리고 제가 양털을 깎으면 그 어마어마한 지금 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기분 좋은 때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었고 또 목자들을 지켜줬더니 다윗이 와서 좀 먹을 것도 나눠주셨을 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낀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 나발의 이 시야
나발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시야는 굉장히 좁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나발이 하는 말은 다 내가, 내 것,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내 그 목자들 다 자기를 중심,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내 거예요. 다 나예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모든 것을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좋지 않으면 안 좋은 것이죠. 이게 다 내 건데 내 떡이고 내 포도주고 내 물이고 또 내 고기인데 왜 이걸 내가 너희한테 주겠냐고 거절한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의 삶 전체를 인생의 전체를 볼 줄 아는 것은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저 나만 볼 줄 알았어요. 나만 볼 줄 알았어요.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볼 줄도 몰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줄도 몰랐으며 특히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이미 세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윗이 사울 왕의 다음 왕이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이제 쫓겨다녔는데 그가 누구냐 하고 다윗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사울 왕의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나발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그렇게 모욕을 주고 그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제 이 소년들이, 이 사환들이, 다윗 사환들이 이제 빈손으로 그렇게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주제인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쭉 10장 이후에서 쭉 나와서 볼 때 다윗은 대단히 침착한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 같은 사람이었는데 유독 이번 일에서 나발이 자기에게 했던 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다 찾아올 수 있는 일이고요. 그것은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다윗에게 일어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00명에게 각각 칼을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 하고 그가 장담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이 죽을 죄를 지었나요? 나발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또 그의 가족이 완전히 이렇게 다 진멸되고 그의 모든 가솔들이 종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할 만큼 나발이 어떤 큰 잘못을 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리 보면 그가 인색한 것뿐이지 그가 뭐 어떻게 이 다윗의 사환들을 때렸다든지 죽였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모욕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발이 죽어야 했는지 그의 종들이 다 죽어야 했는지 그의 가족을 다 멸절시킬 만큼 그가 잘못을 했는지 우리에서 생각해 봐야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결국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400명이 칼을 차고 다윗도 칼을 차고 가서 이 나발의 집을 다 진멸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무죄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 다윗을 하여금 이와 같은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들었나요? 분노입니다. 분노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400명을 데리고 그냥 나발의 집으로 쫓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발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러한 일들을 얘기한 것이죠. 다윗의 사관들이 와서 좀 음식을 좀 달라고 했는데 모욕하면서 전에 불려보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윗이 그 수하들과 함께 나발을 우리 온 가족들을 다 죽이러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자기 남편 이 나발과는 달리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줄 아는 그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그 종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 신속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빨리 떡을 200개나 붓고 양을 5마리 요리해서 잡고 전포도도 가지고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것을 다윗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데 이것은 지금 다윗과 그 나발의 가족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제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화목제물이 만약에 아비가일이 화목제물을 준비하는데 그냥 떡 몇 개, 그냥 한보다 몇 개 이렇게 대신에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갔다면 아마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준비해서 간 그 음식이 만약에 지금 여기 그 다윗의 이 수하들이 600명인데 한 50명 정도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갔다면 그것도 그냥 떡 몇 개만 이렇게 가지고 갔다면 아마 그것은 다윗에게 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은 내가 준비해서 가는데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전포도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이 정도면 그 다윗의 부하 600명이 함께 먹을 정도의 맛있게 먹었다 하고 말할 정도의 그 같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또 그 준비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줄 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24절부터 보시면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그 분노를 가라앉힌 그 어떤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부터 좀 길지만 네, 31절까지 24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을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줘서 원하오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위대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는 나이다.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도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구속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대하여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으리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그래서 내 주에게 내어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고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여기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그가 한 그 모습, 그가 한 말을 보면 대단히 겸손하고 이 다윗을 높이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이 분노에 찼을 때 너 똑같이 분노하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되죠. 그럼 뭐 대발백중입니다. 우리 후기사님들 집에서 부부가 집에 있으면 싸우게 되죠. 부부가 싸울 때 싸움이 꼭 싸울 만한 것은 싸우는 아닙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인데 싸우게 되죠. 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나면 내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내 남편이 아무리 사랑스러운 남편이어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성을 잃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스러운 사람도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고 원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보면요, 지금 다윗이 이 나발이 자기를 모욕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가지고 무죄한 사람을 죽이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비가일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내 남편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되돌았다면 당연히 다윗이 그 화를 풀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 화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그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고 이 여종이 그래서 이 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합니다. 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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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 여종이. 그리고 그가 모든 잘못이 나발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저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왜? 당신께서 보낸 그 사원들이 나발에게 말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났으니 모든 잘못이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을 다 저에게 돌리시고 화를 푸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아비가일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아니고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더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을 그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다윗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신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회를 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상에 당신을 보호하셔서 당신은 결코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쫓아도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되었을 때 지금 이 나발이라고 하니 한 어리석은 사람, 이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이 한 사람이 한 마디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왕이요, 다윗이요,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허물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에게 그게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는 걸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은 왕이 해서는 안 될 것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좋은 조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의 태도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는지, 그가 지금 여기까지 쭉 오게 된 이 상황을 보면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다윗은 얼마 후에 들이닥칠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각을 다투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시간을 늦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로 하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렇게 많은 양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음식을 준비하게 하고 빨리빨리 속도를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준비된 대로 바로 그걸 싸서 나귀에 싣고 보내면서 자기는 정리하고 따라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그것을 다윗 앞에 갖다 보이면서 그가 다윗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준비해서 간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좌충우돌, 안절부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한 것을 실행하겠느냐 실행하지 않겠느냐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숙한 사람은 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됐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됐으면 그 일에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하는 사람입니다. 즉시 행하는 사람. 우리 이제 곧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친척,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지치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지도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기는, 실행해야만 그것이 결과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혜롭다고 하고 그것을 현숙하다고 하는 것이지,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건 현숙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인 아비가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망하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옮겨 실행한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뒤로 물러가 숨는 것이 참 쉽습니다. 몰라. 그냥 숨어버리는 게 너무 편하죠. 생각하다가 관계 끊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현숙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나아가서 맞닥뜨리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그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다윗은 대단히 인물입니다. 정말 큰 사람이지요. 아비가일이 이 말을 했을 때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용서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히 보복하는 것, 복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이제 그 분노함에 따라서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친히 복수하러 지금 이 나발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를 막아서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아비가일을 향해서 참 네가 지혜롭고 참 고맙다. 그리고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면서 그가 올바른 정신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이제 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 다윗의 모습입니다. 원래 다윗의 모습이죠, 이게. 그리고는 이제 그는 아비가일이 준 음식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다윗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 봤는데 남편이 누구라고요? 나발입니다.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사람. 자기가 죽을 것도 알지 못하고 이제 그 양털을 깎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분이 좋죠? 그러니까 왕처럼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코앞에 다윗이 와 있는 거. 자기 그 아비가일이 가서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지금 나발은 죽고 없었지요. 다윗의 칼에 죽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저렇게 큰 잔치를 열어놓고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의 마음이 얼마나 바깥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아비가일의 마음 좀 우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전도집회가 하고 있으면 전도집회 제가 항상 생각이 거의 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추천하는 부자들의 마음을 봤을 때 꼭 나발의 무슨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또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고 정말 생명을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열망으로 던져줘서 이렇게
정말 그 괴로움 가운데 가져지게 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이들 사는 게 좋아. 나 귀찮게 하지 마. 아 힘들어. 뭐 사길 동안에 뭐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그 부도자들의 마음을 봤을 때 이 아비가일이 나발을 보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게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해서 나오게 하고 복을 듣게 해야죠. 이제 아비가일은 그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나발이 이제 취했으니 그냥 두고 다음날 아침에 말하기로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주에서 깨어난 나발을 향해서 이 아비가일이 말을 합니다. 사실을 들어가 말해준 것이죠. 다윗이 코앞에 내려와서 400명이 칼을 차고 왔다. 그 말을 들은 이 나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몸이 돌같이 되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반담이 서늘해져서 그 충격에 온몸이 다 굳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열흘 후에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 이 어리석은 사람을 내가 그의 손을 대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나와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다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간 이와 같은 모습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나발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의 이 사무엘상 25장의 주제 제목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야.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아는 사람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분노합니다. 분노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일생활에서 몇 번이든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이 감정이 이성을 잡아먹어서 우리가 다 판단하지 못할 그때라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같은 눈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 같은 아내. 그래서 우리는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아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좀 급합니다. 남자들은 사리 판단이 이렇게 꼼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불같이 그냥 직진형입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사리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는 이 남성들을 향해서 이 아내들이 그 분노를 이 아비가일처럼 가라앉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남편을 세우는 일이고 그 가족을 세우는 일이고 그 집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아비가일과 같은 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 현숙한 아내가 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어떤 대립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원만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 현숙한 이 여인이 이 아내들, 우리 자매님들이 그 같은 현숙한 아내가 되어서 우리 형제님들의 그 같은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도와준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1장 10절부터 있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주의죠. 네, 근데 이게 다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가일은 실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남편을 세우고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대로 실행한 여인이 바로 이 아비가일인 것처럼 이 지금 잠언 31장 10절 이후에 나온 이 현숙한 여인도 동일하게 이 여인이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세우고 내 집을 세울까 하는 마음으로 세운 실행을 한 여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1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불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강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궁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이레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소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지금 이 10절부터 32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핵심되는 한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30절입니다. 30절. 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눈을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띄워준 것처럼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 눈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처럼 이 여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이 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인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일에 게으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실행하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집을 부유하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그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보았을 때 그가 엎드려 절하는 것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에게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잘 준비해서 다윗에게 예물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가정을 지키고 그 남편을 세우고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을 생각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것이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그 세계관에서 그것을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했던 그 어떤 여인, 그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리는 이성을 잃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하지 할 수 없는 것은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기서 오점을 남기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합니다. 실수하기 전에 그것을 우리는 가라앉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현숙한 꼭 자녀들뿐만 아니죠. 사실 이것은 형제들도 성만 바꾸어서 남성들도 동일하게 그 집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고